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흡사 간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물속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어릴 때부터 있던 일이라고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하죠. 이 자녀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무래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가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웃을 날이 별로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식구가 늘 불안해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시종일관 그 아이의 행동을 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사업이나 어떤 직장 가운데, 또 부부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변화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택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9명의 제자가 그 변화산 밑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과 함께 이 질병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와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9명의 제자와 서기관이 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니까 이 질병에 걸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론을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 걸렸거나 뭐 이러면은 뭐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질병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 거라고 이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귀신에 들려서 저런 질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런 것인지 결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당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죄 때문에 이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 아버지의 죄냐, 엄마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변론을 또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문을 읽어서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니까 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제자랍시고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질병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변론하는데 계속 치중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마치 예수님이 병원에서 환자를 앞에 두고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변론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책망하는 것만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행에 처한 그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눈물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였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변론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묻잖아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방금과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변론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불을 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었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라는 들은 이 아버지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솔루션을 내주십니다. 23절 바로 그 다음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의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속적인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롯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그 믿음이 사라진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랜 기간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한 건 이 소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시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변화산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늘 함께 그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내게 연락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만 연락 없고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뭐 돈 빌려줘, 뭐 있으니까 뭐 해줘, 뭐 도와줘. 그러면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그래 도와줄게라는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없다면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내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청하고 도와달라는 기도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인데, 그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은 변론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변론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25절을 말씀을 바로 또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데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강력한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대적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제자들은 심지어는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변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변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불신앙과 온갖 부정적인 역사들을 향해 대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인해서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론이 아닌 믿음과 기도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복잡 다양한 문제들 속에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변론하며 그 문제들을 대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에 대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